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제사장으로 우리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이제 강종수 목사님 나오셔서 이집트 왕자와 미디안 목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기 계신 거 뵈면은 평안하셨음을 증명하는 그와 같은 또 일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귀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이집트 왕자, 미디안 목자, 다 누구를 가리키는 이야기죠? 네, 오늘의 주인공인 모세를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복습 삼아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은 모세가 몇 살이라고 나왔어요? 사도행전에 40세. 네, 좋은 나이죠. 40세. 그러면 이 40세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모세는 출생을 보면 레위 지파 아므람과 요게벳의 아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레위 지파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파가 이미 형성되지 않았을 때니까 레위 가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거는 같습니다. 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사나를 제한하고 남자아이를 죽이는 사건들이 이집트에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엄마가 더 이상 숨기지 못할 때가 되어서 방주에 실어서 이렇게 물에 떠내려 보내죠. 그랬을 때 그 모세를 떠내려가는 모세를 건진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게 바로 왕의 이집트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모세가 바로 왕, 이집트 왕의 딸의 아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모든 지혜를 통달한 사람이었다라고 나옵니다. 프로페셔널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역량과 실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집트라고 하는 건 세계 최고죠. 세계 최고입니다. 최고의 국가이며 민족이며 그런 나라인데,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깨달아 알았다. 여러분, 수학이 발달한 것도 어디서죠? 그것도 이집트입니다. 예. 왜냐면 나일 삼각주에 그 쌓여지는 토사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그 기후에 대해서도 판정했어야 됐을 뿐만 아니라 또 뭐 측량에 대한 것들도 왜 싹 쓸려버리니까
네 땅과 내 땅이 어디냐 뭐 이런 것들도 구별해야 됐고 뭐 태양력을 또 사용해야 됐고 하여튼간 4대 문명의 발상지인 바로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었다? 애굽의 이집트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통달한 사람이었다. 실력자였고 능력자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늘 그렇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념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고통받고 있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구원의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3.1절이 가까이 다가오는데 몇 년 전에 하빈이하고 하린이하고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그 유관순 열사 순례길을 간 적이 있어요. 그 참 의미 있고 좋았습니다. 굉장히. 유관순 열사를 찾아가다 보니까 유관순이 사라지더라고요. 유관순을 찾아가는데 유관순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유관순은 하나의 아이콘 같았어요.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이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진짜 피땀 흘린 사람들이 있었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소망하고 이제는 내가 우리 백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했던 모세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40세의 모세, 그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여기 나타나 있는 말씀처럼 이집트의 왕자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집트의 왕자였다. 그것은 권세와 권력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또 지식과 지혜를 통달한 전문가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사명감에 넘쳤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장 좋을 때예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권세와 능력, 힘, 소위 말하는 파워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의 그 지위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아서 팔팔한 나이, 전문가, 프로페셔널이 되어 있는 능력자, 실력자가 되어 있는 그때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시지 않았는가? 그는 살인자라고 하는 죄명과 또 자기 동족으로부터 배신감을 얻은 그런 실망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도 끝절에 보니까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몇 년의 세월을 살아요? 네, 40년의 세월을 살아갑니다. 뭐로 살아가요? 뭐 하면서? 양치면서 살아가죠. 양치면서 살아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몇 살이 됐어요? 80세가 되었어요. 자, 80세를 맞이한 모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한번 그거를 찾아보기 원하는데 시편 90편일 겁니다. 그 시편 90편을 보면은 모세의 시라고 나와 있죠. 모세의 시. 거기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미키 아시죠? 이 시편을 찾아보면 거기 모세의 시라고 나와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이 몇 살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평균적으로 70세를 살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70세 그 당시 70세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장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평균 사람의 연수가 50에서 60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60 됐다고 잔치하는 사람 없잖아요. 회갑잔치. 야단 맞아요. 어린 것이 지난다고 지금은.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몇 년을 살았어요? 평균적인 나이보다 20년에서 그러니까 15년에서 10년에서 15년 정도를 더 살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면 여러분 장수합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용어로다가 언어로도 표현한다고 한다면 위생과 복원에 대한 거예요. 정결례를 행하잖아요. 여러분 손 씻기 운동은 이미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성경으로부터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정결례라고 하는 것은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식사하기 전에 항상 뭘 했어요? 손을 씻었잖아요. 발을 씻고. 그와 같은 위생관념이 수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되었고 지금도 인간 수명이 늘어난 요인 가운데 하나는 보건위생에 대한 것들이 3순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모세는 어떨 때예요?
노년도 아니고 이제는 80이 됐으니까 오늘 내일 이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지 않겠어요? 이 사실로만 보게 된다고 한다면, 예, 다 된 거예요. 이제는 살아갈 날이 아니라 산 날이 많고 살아갈 날은 거의 이제 뭐 희박하다고 스스로가 본 거죠. 예. 그러나 이 80세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 그리고 모세를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대요? 너를 쓰겠대요. 하나님께서 80세가 된 모세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그러시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아요? 지금 모세는 더 했겠죠. 이집트라고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자기의 한가의 회한이 서린 곳 아닙니까? 그렇게 그거 해보려고서는 그때 한번 그랬더니 그때 배신감을 안고 거기다가 자기가 죄명까지도 더 씌워져 있어가지고, 예, 그런 곳으로 가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자,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이죠? 하나님 말씀에 거절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다 결국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거절하다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가기 싫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에 거절합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88할 40대 이집트 왕자였을 때 그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됐을 때에 쓰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와가지고서는 마음 다 내려놓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는 내 스스로도 인생을 정리할 시점이 됐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그 진짜 한선인 땅으로 다시 가라고 하시니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쓰임받지 못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 왜 40대 모세 이집트 왕자를 쓰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안 쓰시고 이제 목동이 돼서 모든 거 내려놓고 살아가고자 빈 마음으로 있을 때에 찾아오셔서 너를 쓰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옛날 신학들도 다 녹슬어가지고 이제는 다 잊어버렸는데 말이죠. 바로 그때. 여러분, 저는 그 단서를 여기 사도행전 7장 24절 이하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그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랬죠. 모세가 왜 이런 일을 했죠?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이 구절을 보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모세가 쓰임 받지 못했을까요? 오늘 강종수 목사는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이 구절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네. 자, 모세가 쓰임 받지 못한 첫 번째, 그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살인 자체가 이미 죄이기도 하지만 자기 동포들에게 인정을 받는 방법으로 뭘 선택한 거예요?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것은 모세의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모세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성품에 대한 정의를 좀 이따 해드릴게요. 두 번째, 자기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구원자 됨을 자신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시겠다고, 그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무엇을 알게 돼요?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알고서 저는 모세의 영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모세는 준비가 되지 못했어요. 뭐가 준비되지 못했어요? 성품이 준비되지 못했고, 무엇이 준비되지 못했어요? 영성이 준비되지 못했어요. 만약에 40세에 이집트의 왕자로서 창창하게 잘 나갔던 모세가 만일 그 당시 백성들을 일으키고 독립운동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몰살 당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요즘에 한간에 나오는 사건들이죠.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또 기업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미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사회에 기업을 하는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성직자에 준하는 그와 같은 도덕성을 갖추지 않고서는 이제는 설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성공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보다는 저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화두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역사도 발전해 오잖아요. 사람의 인식도 발전해 오고 생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점점점 높아져 가요. 심리학을 얘기하지 않아도 관점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성품이란 이정숙 박사님이 정의하신 글을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예, 시작. 성품이란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총체적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한번 이게 제일 참 좋은, 이해하기 쉬운 정의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지만 성품이란 뭐라고요? 한 사람의 그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 감정을 표현하는 것, 행동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품은 생각의 표현이고 감정의 표현이고 과연 자기 자신의 스트레스와 분노를 어떻게 나타내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행동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행동 형태로 나타나는 모습, 그게 성품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러므로 성품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예, 보인다. 어떨 때 보여요, 성품이? 말을 할 때에. 어떨 때에 또 위기가 닥쳤을 때에. 또 어떨 때에 갈등이 생겼을 때에 뭐가 나타나요? 됨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됨됨이가. 자, 좋은 성품은 뭐 하는 거라고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탄이 저를 꼬여가지고서는 뒤집어질 뻔했습니다. 저도 괴팍한 그런 기질이 있어요. 성격이죠, 이것은. 괴팍한 성격이 있는데 뭐 하나 하다 틀어지면 이게 확 그냥 잡아채버리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되게. 예. 그 유혹에 빠질 뻔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많이 글을 써가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자기점검을 통해서. 저희 식구들이 저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얼마나 느끼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가족들한테 인정을 먼저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진짜가 되겠죠. 예. 자,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게 된다는 얘기죠. 무엇이? 성품이. 또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것도 무엇이 표현되는 거예요? 성품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받으면 그냥 막 욕지거리 하고서 멱살 잡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동일한 조건에서의 화를 내는 사람 가운데서도 점잖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주 상식적으로 또 그 사람을 또 배려해 가면서 할 얘기 꼬박꼬박 다 하시면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 성품은 화, 분노 등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선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좋은 성품이란 갈등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감정, 더 좋은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서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야 다 천사표지요. 그렇죠? 또 그것이 교회니까, 또 직장이니까. 근데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미디안의 4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은 모세가 저는 무너지는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세월이었다라고 하는, 아예 포기 상태에 이르는 거죠. 더 이상 이제는 소망도 희망도 없는, 그냥 애나 낳고 그냥 살자. 그래서 아들 둘을 낳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러한 미디안의 목자로서의 모세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몇 살이 됐어요? 지금 모세는 80세가 됐어요. 80세가. 그럼 80세의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느냐?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못된 짓을 저질렀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놈들 다 쓸어버리고 내가 다른 민족을 너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겠다라고 하시니까 그때 모세가 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끌어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간절하게 말립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아주 그들 앞에 서서 하나님 안 됩니다. 회초리를 드셔서는 안 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사람을 때려 죽였던 모세가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민수기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해를 마다하지 않았던 모세였어요. 혈기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80세의 모세는 죄인을 대신해서 속지 않은 성품으로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어떻게 해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말이에요. 또 모세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야, 이 놀라운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와 대면해서 말씀하셨다?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친구와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유일할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변화된 거예요. 모세의 영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품의 변화가 이게 성품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중요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여러분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은 희한하게 너무 열정적인 것들이 강해서 그런지 어디에 강해요? 사역에 강해요. 일에 강해요. 뭐 하나도 한번 하겠다라고 작정을 하면 세계적으로 못하는 일들이 없어요. 우주를 쏘는 로켓만 로켓 추진체에도 몇십 년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를 그걸 딱 갖다가 그냥 수년 내에 다 만들어 버리는 게 한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운상가 가면 예전에 뭐라는 줄 아세요? 인공위성도 띄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가면은 지금도 대장가도 어디 가면은 그런데요. 탱크 설계도만 갖다 주면 탱크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못한 것이 있어요. 교회도 사역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어요. 그러면서 간과된 게 있더라고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을 때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에 대한 측면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생각. 이거는 저희가 잘 닮아가지 못한 것 같아요. 저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육을 받고 자라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뤘던 기억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열매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또 성품은 뭐예요? 성품의 변화는 신앙 성장의 중요한 결과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과 생각의 태도와 행동도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성품이 미성숙하게 되면 반드시 뭘 일으켜요?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 성품은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크나큰 영향력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지만 또 사람들에게 뭘 주기도 해요? 상처를 주기도 해요. 교회 내에서도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또 성품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그릇이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품은 뭐예요? 현대 리더십의 핵심 역량으로 작동하고 있다. 성품은 리더십의 핵심 역량이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는 그 표현과 그 행동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가족과의 관계에서 아버지를 대할 때, 어머니를 대할 때의 그러한 모습들과 또 부모는 자녀들을 대할 때에 과연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 현주소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직장, 일터에서 나타나는 여러분의 성품, 내 성품은 과연 어떠합니까? 그래서 기업인들을 제가 상담하면서 많이 이렇게 듣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버럭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해요. 버럭 리더십. 솔직히 말해서 중소기업에서 사장님이라면 무소불위입니다. 최고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제일 그 짱이잖아요. 거기에서. 그래서 그분들 대부분 많은 분들이 나타냈던 것이 버럭 소리치는, 그래서 버럭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표현들 하시곤 했어요. 여러분 일터에서 나타나는 나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성품이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이 갖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무엇이 준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영성이 준비가 돼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다루진 않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역량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역량이 준비가 되어야 돼요. 오늘 이 중에서 성품을 중심으로다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성품이 준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도적인 의식적인 훈련과 노력이 필요해요. 성품은요, 여러분 후천적인 거예요. 기질이나 성격은 타고난 것이지만 성품은 후천적인 것이다라고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전에 제가 제 뇌리 속에 있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공자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예를 모르면 예를 알아야 사람이 된다.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비상식적인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들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성품이 준비되기 위해서는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자기 스스로가 점검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그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또 영성이 준비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도 노력입니다. 의지이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요청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 게 그 기도의 시간이에요. 성품이 준비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과 저는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좀 바꿔보자고요. 왜냐하면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집에서 아이들을 또 이렇게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남편과 아내가 만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지금도 보면. 예. 저도 방학 내내 아이들의 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화를 그렇게 많이 내지 않았어요. 잔소리도 줄여가려고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몸에서 살이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나중에 살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저 스스로가 변화되고자 노력을 하니까 그 마음을 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과 시작해 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영성이 준비되려면 어떻게 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거 감사일기.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말씀 묵상은 여러분 이거 개인적 1대1이에요.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감사일기를 써보십시오. 그럼 다 등장해요. 가족들도 감사일기 속에 등장하라고요. 그 속에서 일터에서 일하는 내 직원들, 동료들 다 등장해요. 그 가운데에서. 또 감사일기를 쓸 때는 리프레임으로서의 감사일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은 일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돼요? 내 안에 독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일기를 통해서 리프레임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독이 아니라 약으로 변해요. 지금 우스갯소리처럼 드릴 말씀이 있잖아요. 장터에서 고기 한 근 사가지고서 옛날에 신문지에 싸줬잖아요. 장날에. 그걸 가지고 할머니랑 맛있게 먹겠다가 부지런히 그냥 가던 할아버지가 턱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떠르르 굴러가니까는 그거는 갈고민이 아니었던 것 같아. 지나가던 개가 그냥 고기를 확 물고서는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보던 청년이 이따가 아이고 할아버지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연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감사하냐? 고기도 잃어버리고 옷도 멈췄는데 뭐가 감사하냐 그랬더니 고기는 잃어버렸어도 입맛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기야 나중에 또 사 먹으면 되지요. 그러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희 그 제주닷컴 가면은 거기는 CS팀의 직원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같이 이제 나누고 있어요. 진상 고객들 상담하는 사람도 오면은 뭐 여기까지 같이 올라온대요. 예. 근데 그걸 참는데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감사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것을 참았습니다. 인내할 수 있었던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이 되죠. 뭐가 된 거예요? 스트레스가 리프레임이 된 거죠. 바뀐 거죠. 더 이상 그 안에 있는 것은 독이 아닙니다. 약입니다. 테레사 효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가 아닌 미디안의 목자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고 출중했던 그 이집트의 왕자를 쓰시지 않았어요.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미디안의 목자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된 성품과 변화된 관계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열매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실까라고 하는 기대가 됩니다. 성품의 영역에는요 자기의 핸디캡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자기의 욕구와 욕망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해 가느냐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사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해요? 부비트랩처럼 도사려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관계 속에서의 변화를 도모하시고는 말미암아 과연 그러한 변화 의식적인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과연 이 어려운 적병의 시대이지만 이 속에서 과연 나에게 어떠한 사명과 또 어떤 내일의 비전을 주실지를 저는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집트의 왕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목자를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들은 이제는 다 내려놓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셨던 그 순간에 모세를 다시 한번 기억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또 얻고 이루었다라고 하는 데에 과연 그 속에서 나 자신에 대한 성품과 또 내 주변에서의 관계성 속에서의 그러한 이룸 또 성과는 어떠한 것일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내 성품의 변화, 그 변화를 통해서 또한 사랑할 수 있음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내 스스로의 성품을 다뤄가는 길이요, 또 하나님 그 성품을 또 만들어가는 길임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은혜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에서부터 또 아내와 남편을 대하는 또 자녀들을 대하는 부모님을 대하는 하나님 그와 같은 관계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나가고 성장돼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